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분 권사님이 울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우시면서 교회로 사무실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러고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 해서 이제 따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권사님이 평소에도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길을 가다가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잘 나오지 않고 있는 한 분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그분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권사님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그 꼴로 살아? 나는 남편 잘 만나서 권사님처럼 이렇게 일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좋은 옷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권사님 일하러 가는 길인데 나는 강아지 끌고 산책 다니면서 이렇게 폼나고 멋있게 사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울면서 교회로 달려오셔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복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이 권사님이 참 아픈 시간을 살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남편분은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남편, 그러면서 직장도 없이 그냥 그 남편을 돌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따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 따님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외손주를 길러주고 계셨고 또 한 명의 따님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재혼해서 살고 근데 참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그 이혼한 남편이죠. 전 남편을 권사님이 데리고 사셨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 아이도 키워주고 계셨던 거죠.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권사님이다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그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처로 사실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장수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으로 뭔가 이름을 내고 성공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취업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과연 여러분 성경도 과연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권사님의 삶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까지 불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복이다라고만 한정지어 버린다면 그러면 그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살아가도 그 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그 사람의 직장이 좋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무엇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것을 가리켜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곳에서 누구보다 영화로운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처럼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일 테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권세 있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바랬던 것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우편 좌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나쁘고 영이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바다에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물질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쁨 가운데 창조하셨고 세상 속에서 그 만드신 세상을 누리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유용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세상이 모르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에 물질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볼까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고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약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왜요? 무엇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좀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뭔가 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필요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많은 곡식을 거둔 건 잘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창고에 쟁여만 두고 정작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즐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적에 맞게 물질을 쓰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물론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에 대해서 더 넘어가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참 좋아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라이트하우스를 좋아하는데, 왜 라이트하우스를 좋아하냐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긍휼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지출한다고 하는 이 라이트하우스의 정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이고, 이것이 곧 오늘 이야기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와 같은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본문의 4절부터 14절까지에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의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잘할 때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처음 서두 부분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했기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악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거죠. 도망 못 가게. 애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딱 보고 눈치 봐서 뭔가 혼날 것 같으면 도망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도망을 안 쳤어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렇죠? 제 동생이 도망을 쳤지. 답을 안 해주시니까 갑자기 민망한데, 네, 저는 제 동생은 이렇게 도망가는 타입이었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도 못 쳤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때. 근데 도망갈까 봐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한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에서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셔서 결국 그들을 흩으시고 열방 가운데 다 흩어져 살아가도록, 포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신 것조차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벌이었고 징계였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마음먹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믿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철저하고 완전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상황이 닥치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 알기는 아는데 이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그렇더라고요. 3년 전 청주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부산으로 내려오게는 됐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산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순간 뜨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산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집을 알아봐야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알아보러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제 친구가, 지인이 본인이 이렇게 버팀목 자금 대출인가? 이걸 받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서 저희도 그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굳이 하지 않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은행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전세 대출 신청을 했죠. 처음에는 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법 많은 돈이 대출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 집도 예비해 두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사할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대출을 심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듣고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서류를 떼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했죠. 지금 제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내용의 서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서류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 직장과 달라서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이와 같은 서류를 떼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요, 집을 일단 계약을 해야 돼요. 일단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그래야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금 걸어놨는데 1, 200 건 것도 아니고 제법 많이 걸어놨는데 대출이 안 되면 그 돈을 떼이게 생긴 거예요. 그 전화 받고 급하게 부랴부랴 아내와 저 둘이 차를 몰고 부산으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내려올 때의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산 가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산에다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뭔가 제 마음에 뜨거운 비슷한 것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가슴에는 분노가 차올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는 또 제가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운전을 하니까 혹여나 잘못될까 봐,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는데도 마음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말씀 한 구절, 사실은 찬양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부쑥하고 올라왔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마음 가운데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찾아보니까 시편 42편에 있더라고요. 42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분노에 사로잡혔고 두려움과 겁나는 것과 정말 내가 혹시나 정말 나와 우리 집사람이 뭔가 크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때 있는 돈, 그 몇천 되는 그 돈은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의 마음들이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 그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서서히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가지고는 대출이 안 되는데 아내가 했었던 일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금 대출이 됐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이만한 거는 불가능하고 요만한 게 대출이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있어서 저희가 무사히 전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3년째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흔들리면 내 건강이 흔들리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 당연합니다. 그게 여러분 물질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그 육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희망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무언가 해결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건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짠물 계속 마시면 더 목이 마르고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이 더 빨리 빠져서 더 빨리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육적인 것 같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구하며 육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 육적인 것이 당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진짜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구하라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이것을 더 굳건하게 붙들며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보다 못해 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런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되면 이거 말고요. 물질이 복이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다시요. 물질이 복이 되면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더욱 구하며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